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11년 1월 1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에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부르십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사람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쟁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3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너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못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여 문안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혼이 평안한 같이 저희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저희가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고통받는 이들에게 불행이 흙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요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사람이 살고 죽는 일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음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알아서 의사보다 먼저 주님을 찾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병든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돌봐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 1, 2, 3서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인물인지, 그분이 남긴 삶의 교훈은 어떤 것이었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제자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범위 안에는 사랑받는 요한 사도만 머물 수 있는 일종의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특별히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요한 사도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입니다. 번개처럼 급하고 천둥처럼 격렬한 그의 믿음에는 대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특별히 정이 많은 사도였습니다. 그는 지적이면서도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에 스승으로 모셨던 세례 요한처럼 그는 불붙고 빛나는 빛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이고 진지했으며 성격상 이기적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함으로 그러한 그의 미덕들이 신성한 쓰임에 받도록 구별됐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요한 사도의 성격을 살펴본다면 그는 스승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인 진리만 받아들이지 않고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스승도 받아들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십자가 위에서 이제 막 죽으려 하시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용맹스럽게 권세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그가 주님의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막 몰락할처럼 보이는 그때에 요한 사도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주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요한 사도의 최고의 야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무슨 일이든지 언제나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사도의 최고의 야망은 예수님이 어떤 처지에 놓이셨든지 간에 언제나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사도의 삶은 특별히 쓰임받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명예롭고 훌륭한 임무를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나무에 달려 죽어가실 때 군중 속에 서 있는 모친을 보시고 모친을 요한 사도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요한 사도에게 보라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친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아주 온건하고 가정적이며 신사적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었기에 마음 상한 주님의 모친을 맡을 적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 사도 요한, 그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룩한 열심을 품으십시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룩한 열심을 품으십시다. 예배 드릴 때 거룩한 감정을 억제하지 마십시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애정을 가지십시다. 젊은이들을 격려하십시다. 작은 격려가 젊은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계산하고 판단하고 타선적으로 행동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십시다. 스스로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기쁨이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많이 베푸십시다. 온유하고 친절한 성품으로 사랑하십시다. 오늘 새벽에 펼쳐진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가정교회 지도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밖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느 교회에 속했는지, 그가 이 짧은 편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가 그에게 하는 말에서 꼭 필요한 교훈 몇 가지는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이오는 매우 관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이오를 찾아갔던 요한 사도의 교회 사람들은 진리를 쫓아 행하는 가이오를 극찬하는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신약 성경 구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란 기본적으로 마음과 감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란 삶 전체로 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아무것도 받지 않고 돈과 집을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가이오가 그렇게 했습니다. 가이오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훌륭한 인물,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회 전도사들에게 사랑을 베푼 가이오의 모습이 요한 사도를 더없이 기쁘게 했고, 요한 사도는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세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가이오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이들을 대접하고 도우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9장 41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사람을 대접하라는 성경 말씀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알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대접하는 일은 복음 전도 사역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분의 열심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주의가 매우 거세게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는 일도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해서 대면 접촉을 피하고 거리 두기를 실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와 가정주의의 성향이 극도로 높아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실천하는 일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각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들인 순회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이오라는 분이 지도하는 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를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려는 야심을 부른 사람이다, 그렇게 경계합니다. 그는 요한 사도의 방문을 기뻐하지 않았고 요한 사도와 교제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교회 지도자의 한 명으로서 계속 주도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사도 요한을 나쁜 말로 헐뜯고 교회를 방문한 형제들을 대접하기는커녕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조차 못하게 막았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진리아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의 가정교회 안에 디오데레베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불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길 때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의 교만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거나
자기 뜻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교만으로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오드레베와는 달리 데메드리오라는 이는 여러 증언을 통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데메드리오라는 분은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에 비춰볼 때 바르게 선 지도자로서 요한 사도를 비롯한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의 가정교회 안에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교회의 모든 지체는 서로 섬겨야 할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가 늘 명심하면서 온건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바라봐야 할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교회 사역이 예수님이 아닌 누군가의 명성을 높이거나 누군가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겸손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늘 스스로 성찰하고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이오같이 선한 일꾼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설교를 맺기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 간략하게 리포트하겠습니다. 먼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공식 인정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의 일부를 듣겠습니다. Just been through an intense election and emotions are high, but now tempers must be cooled and calm restored. We must get on with the business of America. My campaign vigorously pursued every legal avenue to contest the election results. My only goal was to ensure the integrity of the vote. In so doing, I was fighting to defend American democracy. I continue to strongly believe that we must reform our election laws to verify the identity and eligibility of all voters and to ensure faith and confidence in all future elections. Now Congress has certified the results. A new administration will be inaugurated on January 20th. 워싱턴 시간 1월 6일은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제46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공화당 소속 의원 50명가량이 무제한 토론으로 회의 자체를 무효화시킬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원들은 무제한 토론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으로서 6개 주 경합주의 개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전에 보고 들으신 대로 질서 있는 행정부 이관이라는 모호한 어조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인정하는 듯한 연설을 한 뒤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텍사스에 있는 전쟁 지휘센터를 거쳐서 콜로라도에 있는 국가군사지휘센터로 들어갔습니다. CNN, CNBC 같은 방송들은 오는 17일 총기로 무장한 트럼프 지지 세력들이 워싱턴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저지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던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도 1,000만 표가 많은 7,500만 표를 받고도 낙선한 트럼프 대통령. 사상 최악의 부정행위로 얼룩진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세 가지 점에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완성된 범죄. 완성된 선거 범죄는 단죄할 수 없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대 정치 조직과 거대 자본과 거대 기술 기업과 거대 기업 언론과 중공 같은 외국의 불법 개입으로 이루어진 부정선거를 그냥 묻어버리고 넘어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미국의 정치인, 언론인, 대학 교수들 같은 지식인들은 정말 자유, 정의, 진실의 가치를 이제 버렸는가 하는 점입니다. 셋째, 민주주의 본보기 국가인 미국과 미국 정치에서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 정신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아쉬운 점은 집권 4년 동안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한 비전은 제시하지 않은 채 오직 미국 우선,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그것만 외치다가 미국 공화당 지도자들은 물론 전 세계 우방국 지도자들의 지지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에 따라 이 나라 국민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리스도 교회의 촛대가 그 자리에서 옮겨감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세상 모든 나라에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선교의 최전선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들을 때문에 저희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복음 선교의 최전선에 있는 그분들에게 거룩한 싸움에 필요한 모든 기술과 지혜를 내려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이 그분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